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기서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면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오지 않은 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의미로는 가까이 왔다 그러면 가까워졌다는 뜻이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시제는 완료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천국 대신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사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종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끝과 다른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기준 이전과 이후, 우리들이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먼저 찍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변한 모습을 또 찍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비포, 애프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종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기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 단절이 되는 이 단절점,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할 때 이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세론이라는 것과 뜻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종말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한 이것은 종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텔로스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 끝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의미해요. 다 익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임산부들이 이제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몸속에 넣고 보호하고 이렇게 키우는 기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딸이 다 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제 산딸이 가까웠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아이를 낳는 고생 끝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고생한 보람을 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번역한 이 텔로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졸업식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졸업식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학창 시절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면 중학교 시절이 끝났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졸업식이라고 하는 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중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모든 지식과 소양을 다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사실이 그렇지는 않죠. 네, 뭐 그런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모든 지식을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시간 되면 졸업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는 그냥 묵으면 돼요. 네, 묵으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낭패를 당하는 게 거기는 시간이 간다 그래서 졸업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 국가고 이럴 때는 그저 나라의 일꾼, 그 나라의 일꾼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좀 덜 됐더라도 뭐 이렇게 졸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들어가겠습니다만 학교 들어오는 거는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뭐 학생들 얼마든지 받죠. 왜? 아니, 수업료 받는데요. 뭐 더군다나 뭐 외국 학생들은 봉이거든요. 예?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업료가 엄청 싸요. 근데 외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은 보통 4배, 5배 수업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은요, 받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생각하고 들어가서 대충 뭉개면은 졸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천만에 이 텔로스가 돼야 돼요.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학교가 그 사람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그 명예가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졸업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의 졸업식과 우리나라의 졸업식이 많이 달라요. 이제 요즘에는 대학교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졸업하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수준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험도 강화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사실은. 그래서 뭐 그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 대학생들은요, 일주일 이렇게 공부할 때 하루에요 20시간 이상 공부해요.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통 17시간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17시간 안팎으로 공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한 17시간, 18시간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미국 대학생들은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공부한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4시간 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움직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2시간밖에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학생들이 못 배겨나요. 체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가서는 뭐 이렇게 막 거의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아니, 하루에 1-2시간 자면서 어떻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너무 많이 나갔는데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뭐다?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텔로스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처음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얘기했던 그 처음의 말씀, 그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때 회개는 뭐겠습니까? 잘못한 거, 이실직고에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던 삶에서 목적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의미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지금 사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화내고 뒷담하고 말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뭐 이렇게 꾹꾹 참으면서 살았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다 지나고 그때마다 조금씩 회개하면서 뭔지 점점점 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는 도망갔다고요. 근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시고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그냥 어떤 이론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걸 봤고요. 또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약속한 선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 뭔진 잘 몰랐지만 어쨌든 마가의 집에 있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를.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교사시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확실히 알도록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그때 이 제자들이 머리가, 이 지성이 확 깨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완전히 알게 된 거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독과 예수님의 답답함과 이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만물의 완성이거든요. 만물의 완성이 이미 왔어. 그런데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손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거울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 유리도 두껍네요. 옛날에 습자지 하나를 두고 사이에 있는 것만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게 다 뭡니까? 기독교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고 이 세상의 소원이에요. 다 그걸 기도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그런 기도 안 하느냐? 한다고요. 그런 기도를 뭐라 그래요? 간구라고 한다고요. 간구. 그러니까 간구는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이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다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소원을 품고 바라는 것이고, 누가 좀 갖다 주는 사람 없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요, 기독교인이나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른 게 뭐예요? 약속의 기도예요. 이게 프로시케의 기도거든요.
그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땅과 재산과 자손들에 대한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뭡니까? 예표죠. 모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약속의 기도의 내용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의 모형이고 무엇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끝 또는 만물의 완성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물의 완성이 가까웠다. 여러분, 만물의 완성이 가까웠다.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 거리를 시간으로 잴 수 있고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이 공간적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와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리가 이렇게 공간적 거리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시간에 존재해요. 다른 시간에 존재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집사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로 제가 앉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앉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에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동일한 시간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할 때와 여러분이 들을 때도 시간차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공간과 시간차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만물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들 각자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와 시간적 차이와 공간적인 거리가 있다고요. 그게 지금 뭐라 그래요? 가깝다고 이야기해요. 왜 가깝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 차, 시간차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나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남아있냐고요. 1년 남아있어요? 10년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에는 또 시간차가 걸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장 빠른 시간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에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몰라. 언제인지 몰라. 하지만 반드시 오셔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기를 몇십 년 살았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이에요. 개인의 죽음. 그러면 개인의 죽음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친하고 가장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낸 게 누구냐면 죽음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시 말해서 생명이 생겨날 그때부터 이 생명은 항상 무엇과 붙어 있어요? 죽음과 붙어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숨이 멎으면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붙어 있다고요. 근데요, 만물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망이 사라지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남아있죠. 바로 이게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불행과 슬픔과 질병 다 사라집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차가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이제는 둘째 사망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간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가.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야 할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등불 든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 바깥에 머무는 기간이 밤이거든요. 밤. 그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거기서 떨고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성문이요. 영원한 밤이 아니죠. 반드시 밤은 지나고 아침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는 지옥을 성문 밖에서 닫힌 성문 밖에서 보내는 밤을 지옥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열릴 때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문이 열리는 시간은 또 모든 개인에게 같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 그 등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잖아요. 뭐 저도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잘은 모릅니다만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바빠요. 왜 바쁘냐면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전혀 모르는 이런 식물의 속성이나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심으면은 아무 때나 들고 있다가 그냥 아무 때나 갖다 심으면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24절기를 나누고 하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농업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런 생물들이나 사물들이 이게 씨를 심어서 그 때에 심어야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은요, 싹은 틔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열매가 안 맺어요. 안 맺혀요.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물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 말입니다.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완성, 만물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염두에 둬야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죽음과 동시에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요. 주일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실 왜 산다고요? 잘 죽기 위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잘 죽기 위해서 산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완성이 가까이 온 그것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왜?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만물의 그 완성이 되는 그 만물의 끝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내 살갗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 즉시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활 얘기 많이 하고, 예? 또 첫째 부활 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성이 있잖아요. 좀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성경 진리를 들었고 깨달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인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그 부활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것을 부활과 연결 지으면서 살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하물며 이 시대에 사람들 잘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는 게 병이라. 이게 뭔지도 아니까, 아, 이거 안 하면, 그걸 준비 안 하면 뭐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지옥 간다 해도 뭐 그냥 콧방귀 끼고 하나님 나라 얘기도 콧방귀 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얘기해서는 안 돼. 왜? 자기들도 못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지금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만물의 끝이, 그래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끝이라고 하는 게 좋겠고, 좀 더 그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만물의 완성이 이미 가까웠다. 그럼 여기서 만물의 완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요, 코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0.1초면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1000년의 지옥의 시간을 걸쳐서 가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거리로 가면은 10하루길이었던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광야의 삶을 돌아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0.1초, 거기는 11일을 40년이니까 그래도 좀 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가까웠대. 그러니까 0.1초도 아니지, 사실은. 0.1초는 굉장히 짧다는 거거든. 찰나라는 말을 쓰려면 그게 불교 용어라서 자꾸 내가 신경이 쓰여서 안 쓰이는데, 그게 사실은 거의 동시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으로 늘려요? 1000년으로 늘리는데 그 1000년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데. 주워 먹으면 되는데. 웬 1000년의 지옥?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 베드로 사도 눈앞에 있는 그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 된 사람들이 1000년의 지옥을 가야 되는 상황.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거룩한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이거를 아는 게 목사예요. 이걸 아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은 어디, 이 얘기를 지금 할 정신이 있어요? 1000년 지옥이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데, 뭐요? 지금 이렇게 한 발이 떴어요. 이렇게 거기로 떨어지려고 이렇게 한 발이 떠 있다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갈 거고,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학교에 떨어져서 어렵지만 별거 아니고, 다음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정신이 있냐니까요. 거기다가 뭐 어떤 외국의 어떤 신학자가 어땠는데,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다가 뭐 했는데, 다 망했었는데 부자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니까요. 지금 천년 낭떠러지가 지금 그 앞에 한 발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고 있는 신자들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여러분의 자녀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다 됐으니까, 집사님 생각해봐. 이제 우리 지아가 첫 손주를 딱 낳는데, 그 녀석이 그 옆에 막 기름 구덩이에 이렇게 가지고 띠뚱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냐니까.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자, 너는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를 저렇게 교육시켰니? 이런 얘기 하고 있겠어요? 애들은 절대 혼자 두는 게 아니란다. 이런 얘기를 할 정신이 있냐니까요. 애가 지금 그 기름구덩이로 빠지려고 하는데 만사제 쳐놓고 달려가다 붙잡지 않겠어요? 이게 구원에 대하여 아는 목사들의 마음이에요. 거기다 대고 옷이 메이커가 아가방도 아니고 아가봉이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저 브랜드가 좋은데, 이왕이면은 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할 수 있겠냐니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늘 한 꼭지는 그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서 부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교인들의 지금 운명인데. 근데 또 그걸 듣나? 안 듣잖아. 막 거품 물듯이 막 토해내잖아.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또 안 하면 또 질릴까봐 얘기 또 살살 섞어서 이렇게 구슬려 가면서 하고, 뭐 그러다 2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겠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쨌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도 알겠고, 그런 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알아주시길 바란다. 이미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2가지 명령이에요.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2가지예요.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하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하라 아니고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기도법을 배워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기도하려면 마음 기경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게 마음 기경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네오, 그럼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앞에 소가 붙어요. 그래서 소프로네오.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것은요,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기경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소프로네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마음 기경을 왜 해요? 정상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다 오해하고 착각한다고요. 뭐 때문에? 거짓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 정신 차리다, 이것은 적당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해라. 정상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비정상인 게 티내잖아요. 조금 완곡하게, 합당하게 생각하라.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 소프로네오라는 말을 이제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로마서 12장 3절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네,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뭡니까? 지성이에요, 지성. 근데 지성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김영, 밥 먹었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밥 먹었다고 하든지 안 먹었다고 하든지 뭐 바빠서 안 먹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화내요. 왜? 내가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 이게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주일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렵도다. 아이, 누가 지들 보고 뭐 하라 그랬나? 알려주는 건데. 그런 거요. 아니, 밥 먹었어요? 이렇게 안부 인사를 했는데, 그게 왜 무시했다고 생각이 드냐고. 이런 게 뭐요? 수치심이 발동한 거지. 안에 수치심이 딱 발동되니까, 나 지금 돈 떨어지냐고 저게 아나? 그래가지고 버럭하는 거예요. 이게 소프로네오라는 말이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기형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으로 살아서 계속 망하는 길로 열심히 살아요. 이번 주 저에게는, 저는 이게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 마음 기행에 대한 표적. 왜냐하면 뭐 수요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 제가 이제 절대로 제가 온전하다는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 현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현실이냐면, 이 시대의 저와 같은 목사들의 현실, 이 시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이번 주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 주에. 지금 연거푸서 3차례에 걸쳐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요. 목사들이 사명으로 목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는 다 사명으로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질질 끌다가 딱 그 광야에 있다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딱 그 40년 넘게 질질 끌다가 이렇게 온 그런 케이스니까, 뭐 여호수아나 갈렙 되나 봐. 죽지 않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만 이렇게 고집부리고 곁길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고, 일단 목사가 된 분들은 다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옛날부터, 전사 때부터 제가 목사가, 이 사역자가 되고 나서 잘 쓰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사역자가 돼서 참 행복하다. 참 즐겁다. 그 얘기는 제가 뭐 어렵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주변 반응이 이제는 알겠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주변 반응이 마치 제가 날로 먹고 놀고 먹는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날로 먹으면 행복하기까지 할까? 목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역으로 이제 마음기경 해보는 거예요. 그때 했던 분들의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아, 신방하지 않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저밖에 모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뺀질거리면서 얼만큼 하길래 행복하다고 이럴까? 그럼 심지어는 저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 제 말을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 제가 이제 왜 우리 교회에 마음기행을 하게 됐는지, 저는 1차적인 목표는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저는 여기 광역의 목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스리랑카 세례를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스리랑카 사모님들이 전 먼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 청년들하고 마음기행하고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스리랑카의 사모님들에게 이게 많이 필요하겠다. 이걸 그때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나 선교사님한테도 사모님들을 좀 모아서 이걸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이거 일단 목사님들한테 필요하구나. 왜? 소프로네오가 안 돼. 소프로네오가. 그래서요, 저는 직장 생활 하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하고는 저는 목표와 방법이나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때는. 지금은 성과 내려고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말씀대로 가는 일에 힘을 써요. 그러니까 조금 의욕이 앞서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된통 당하는 거예요. 애려. 옛날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힘주지 말아야 할 때 힘주면은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당한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말씀 안에서만 가는 게 저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직장 생활과 다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잘 한다고 저는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목사가? 목사가 사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신앙에 위배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럼 직장 생활 할 때는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더라도 직장 상사 말을 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책임자니까. 책임은 또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그 책임자가 다 지니까 하라는데 일단 해야 돼요. 근데요, 목사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어도 제가 잘못한 거 그 목사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 신앙의 양심을 버렸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체의식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부목사지만. 그래서요, 신앙에 위배되는 일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야단을 맞을지라도 전 못 바꿔요.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게 성경과 다른데 누군가가 바꾸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알게 된 사실이 틀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처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놀랬다고요. 아니 그거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세상이지.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2번, 3번에 걸쳐서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해 증인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2-3 증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다 그렇다네. 내가 이상하다네. 내가 현실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과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비정상이에요. 왜? 정보를 다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상대방이 속내를 다 얘기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네? 한참 전에 썼던 옛날에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았던 예화라서 옛날에는 한참 사용했던 예화가 뭐냐면, 네? 기차 안에서, 네? 왜 있잖아요. 통제 안 되는 어린애. 네? 통제 안 되는 어린애. 막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의자 올라다니고 의자 타고 넘고. 네? 그럴 때로 심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참잖아요. 애들이니까 또. 그래도. 근데 이거 뭐 너무 심한 거야. 근데 보니까 아빠가 태연하게 창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최소한 이제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좀 권위가 있잖아. 이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해. 여보, 애 아빠. 애를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키우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막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옆에 막 테이블 무릎 찌르고 이런 거니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화도 났겠지만 좋은 뜻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눈물을 쭈르륵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해요. 이 양반아, 애 좀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뭐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승질을 내. 그러니까 이제 화를 못 참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 같고. 그렇게 이해한 거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 애기 아빠가 그랬대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아내가 교통사고로는 죽어서 산에 지금 묻고 오는데 저 녀석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 기차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 오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과자 주고 용돈 주고. 그 애는 여전히 뛰어놀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정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존재론적으로도 불완전하지만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려면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갖고 마음기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일단 마음기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가지고 마음기경을 하면
팩트를,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 말에 듣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마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사들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1대1로 말하거든요. 안 고쳐져요, 이거는. 왜? 이게 대부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으로 먼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팩트가 정해져 있거든. 성경에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엄청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나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겁도 없이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드는 거구나. 내가 무섭구나. 그래서 거울 보고 네가 제일 무섭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잘못 안 하면은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하나님 무서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봐요. 성경을 오해한다고. 그러니까요. 잘못된 정보, 다시 말해서 그 기차 안에서 뛰어들던 아이가 지금 그 엄마가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뛰어놀고 있는 그 애를 바라보는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없는 얘기를 씁니다만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마음지행이거든요. 이제 감정도 찾아내고 이런 거짓 지성들에 의한 생각들도 찾아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진짜 내가 느끼는 그것이 진짜 나의 감정이고 이 사건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나를 자꾸 미움으로 빠뜨리는 거짓 감정. 근본 감정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본 감정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정말로 느끼는 외로움은요. 사랑이 크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요. 거짓으로 느끼는 외로움은요. 미움을 키워요. 그래서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 뭐 설교자들이나 신학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랑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느냐 미움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느냐 이게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의 이게 기준이다. 또 연합이냐 분열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으키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이 거짓 감정이에요. 그래서 거짓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미움이 커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 미움이 커지면 최종 착력은 어딜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처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정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움이 커져요. 미움이 지금 커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누구 잡아먹으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워해 보세요. 마음대로 미워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미움이 바깥으로 처음에는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좀 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힘이 세고 더 강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못하잖아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미움이 쌓이면은 이게 화가 나서 분출돼야 되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칼날이 어디를 향해요? 자기한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몸도 인생도 다 망가뜨려요. 미움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사랑도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해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이웃을 다 사랑을 하면, 예?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이웃이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결국은 내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지?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그래서요, 강한 명령으로 니들 제정신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합당하게 생각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틀리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가지를 잘못 생각하던 사람이 한 가지만이라도 합당하게 생각하면 합당하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프로네오 합당하게 생각하라. 두 번째, 근신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신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근신한다는 게. 이거 사실은요, 근신한다는 게 근면하고 부지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신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네포라는 말이에요. 네포. 네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취해 있지 않은 상태. 보통 사람이 잘 취하는 게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늘 술에 취해 있죠. 늘 그냥 눈에 초점도 없고 해롱해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병원에 가서 뭐 보름 격리하고 거기서 있다가 딱 나오니까 눈이 그냥 맑아. 눈에 막 생기가 돌고.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 사람 멀쩡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여기 네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멀쩡하네?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취하지 않은 상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술에만 취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 술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술 때문에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얻어맞는데, 여러분, 술 좋아해서 술 취하는 거는 나빴고, 예? 이런 쇼핑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에 취하는 거는 안 나빠요? 똑같은 거예요. 또 요즘에 청소년들 오락에 좋아서 오락에 취한 거,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술 문제와 뭐 여성들 그 사치 문제, 그 다음에 지나친 외모 치장하는 거, 옷, 물건 이런 거, 또 우리 청소년들 뭡니까? 뭐 게임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부모들 자식들 대학 뭐 이런 거, 이거 다 취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취했죠? 주일날은 고3은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거 다 취한 거잖아요. 응?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 사이에 죽으면 바로 지옥 아니에요?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한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술도 거기서 핑계 삼으면 도망가지 말고, 취하는 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느 한 것만 정해놓고 얘기하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모든 거요.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했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다 취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취하는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지. 도박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슬픈 얘기지만, 동창 아버지들이 도박에 취해가지고 어렸을 때 집을 내놓고 토요일 날 화투 쳐가지고
하나는 대골집이고 하나는 산 밑에 온팡집인데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대골집에서 학교 갔는데 집에 오니까 온팡집이 돼버렸어. 도박에 취해서.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취해 있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뭐에 취해 있나 한번 봐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이제 나는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던데, 교회에 취하는 거는요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에 취하는. 왜요? 교회에 취한다, 하나님께 취한다, 예수님께 취한다는 것은 취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취하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가정, 친척, 친구, 이웃 모두에게 취한 걸 말해요. 에? 예수님께 취했다라고 하면은 저거 예수한테 미쳤어, 예수쟁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게 예수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것만 하니까 이건 진짜로 그는 교회에 취하거나 신앙에 취한 게 아니지. 그는 제종교에 취한 거지, 제종교에. 해서 여기서 근신하다로 번역된 이 내포라는 게 취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우리말 단어, 적당한 단어는 각성하다예요. 각성하다가 뭐냐면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제 있죠? 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이렇게 뭐요? 각성 효과가 있다.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먹으면 반짝반짝해진다. 이게 각성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포의 적당한 단어는 각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라? 합당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각성해라.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면 이때 기도는 간구일까요? 데시스, 간구일까요? 프로시케, 약속의 기도일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반한다니까요. 딱 보고도 아는 거죠. 약속의 기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약속의 기도, 프로시케인데 기도를, 약속의 기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약속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막 기도 훈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 돌아와야 되고 취한 거에서 깨어나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은 다음이야. 일단은 정신이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기경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 회개해야 된다는 말,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생각할 수 없을 때, 예측하지 못할 때 온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라 그래요. 준비되어 있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신적 존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천사와 같이 신적인 존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결국 그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새벽 기도에서 계속 나오는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 안 와도 되는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기도를 위해서 뭐 해라?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성해라. 그러니까 결국요. 보세요. 순환론이죠.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 각성하는 거 마음기용 아닙니까? 마음기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만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인격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뀐다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본성이 바뀌잖아요. 본성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본성을 계속 바꾸어가고 변화시키고 있으면 내가 나머지는 완성시켜 줄게라는 약속이에요. 네가 끊임없이 본성의 변화만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 바톤을 마치 뭡니까? 그 이어달리기 할 때 여러 주자가 각 자리에 서서 바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계속 한 5걸음이든 10걸음이든 자기들이 뛸 수 있을 만큼만 바톤을 쥐고 뛰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자식에게 계속 신앙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근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꼬린 지점에 나머지를 달려가는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받아 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경주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cm라도 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달려오신다니까요. 우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멈춰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가다가 멈추게 만든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좀 인생을 좀 통째로 바꾸려고 하면은 막 달려와. 그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 어려움도 해결이 돼. 그러다가 멈춰.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아예 운동장 밖으로 나갔더라. 그래서 돌아오지 않더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몰아가지고 지옥 트랙에서 돌린다는 거지. 거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엉덩이가 뜨거우니까 어이쿠 이제 그것도 움직이는 거로 쳐주시겠다 이거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입성에 대한 조건이에요. 근데 그게 현재의 삶에도 큰 도움이 돼요. 왜?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도 변화되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7절에서 이 주시는 말씀은 결국 이 땅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목표를 바꾸어 설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8절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그래서 이 8절을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기 위해서 각성하고 또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말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라고 돼 있는데 하면서예요. 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은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해야 되느냐면 말이지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속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시키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의 상반절은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사랑하면서.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먼저. 그러니까요.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성을 하고 또 합당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약속의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어. 사랑하면서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서로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할 때 이 서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제기대명사 앞에다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에이스는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서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을 위하여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들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뜨겁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뜨겁게는 에크테네스라는 말이에요. 에크테네스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네? 전심을 다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전심을 다하는. 그러니까 뭐 열렬한, 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뭐 해라? 자신들을 위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서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데 약속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자꾸 우리가 잊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뭘 해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기도, 이 프로시케라는 게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셨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이 하나님 약속과 달라요? 이게 약속의 기도예요. 근데 그 약속의 기도를 하려면 합당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각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잘못 이해하면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오해하게 돼요. 그 내가 잘해야, 많이 해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안 해도 되는 줄. 이게 뭐예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왜 그렇다? 취해서 그렇다고, 취해서. 자기 자신에 취하거나, 다른 무엇에 취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각성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다?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 그래야 그 나라에 시험 없이, 다시 말해 지옥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얘기는 성경 시작부터 계속하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옥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래서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나를 위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나를 위해요. 다른 모두는 어떤 부분은 나를 위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저를 위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둘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자기 좋은 것만 좋다고 그러고 나 좋은 것은 안 좋다고 말해. 그러니까 부당하게 여겨진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는 얘기는 내 뜻은 나에게 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쥐약을 먹으면 죽는 줄 알면 쥐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쥐약을 쥐가 왜 먹어요? 맛있어 보여서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 보이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쥐약이에요. 하나님 뜻은요, 약 발려 있지 않아요. 이거는 산삼보약이라고요. 그래서요, 쓴 것처럼 느껴져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됐습니다만 철들면 어떻게 돼요? 약은 원래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게 먹는 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쓴 걸 가지고 화내거나 약은 나쁘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사탕 하나 줘야 먹어 이러잖아요. 이게 3살, 4살, 5살 먹은 애들의 지적 수준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 뜻을 따를 테니까 뭐 해주세요.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왜 그렇다고요? 소프로네오가 안 돼서. 제정신이 아니야.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네? 그뿐입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에 타라. 다 죽는다. 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노아네 식구만 딱 타잖아요. 왜요? 제정신인 거는 노아네 식구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노아네 식구가 정상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이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상, 비정상을 대세를 갖고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걸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까 뭐 목회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한테 이상주의자래요, 제가. 오직 성경을 믿고 본성의 변화를 이 얘기를 제가 10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참 이상주의자 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상주의자인가? 근데 성경대로 성경을 믿고 본성의 변화를 믿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것도 잘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가면 우리 교인들 어느 누구라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본인을 통해서 가족들과 일가 친지와 이웃들까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이게 이상주의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이에요. 저는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증거들을 봤어요. 되는걸요? 이상주의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실존이에요. 기독교의 실존이라고요. 근데 기독교의 실존을 이상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대세예요, 대세. 여러분, 대세를 따르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예? 아니,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거기를 멸하려고 오셨을 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그 멸망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50명부터 딱 줄여가지고 10명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전부 대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세를 아니라고. 근데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불타서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아니면 다 죽을 거라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잖아요. 대세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거라고. 근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너무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러는 거예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고쳐서 쓰고 이러면 되지. 결국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잖아요. 역사적 교훈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안에 이 성전을 허물 거라고. 네? 멸망당할 거라고.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또 하나는 니들 회개 안 하면 성전이고 뭐고 없어. 멸망당할 거야. 그로부터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가 와가지고 진짜로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만물의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이걸 좀 축소시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기에 적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6년?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돼요. 그 지나가면 뭐예요? 못 배워. 못 배운다는 게 뭡니까? 따로 배울 게 또 생겨, 중학교에 가면. 그럼 중학교 때 못 배운 거 공부 안 한 게 남아있어. 그 상태에서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 것도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그럼 이것도 또 남게 돼 있어. 그래서 또 못해서 또 고등학교 가면 또 남아. 그래서 어른이 됐어요. 왜요? 그 때를 제대로 못 보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판 뒤집기가 있잖아요. 응? 한판 뒤집기. 지금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거슬러 올라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싹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면서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하면서에 이게 서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랑의 시작을 여기서는요,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이 자신을 의미하는 제기대명사 앞에다가요,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 경우가 여기 베드로전서 말고는 없어요. 이게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다르거든요. 서로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자신들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걸쳐서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면서 사랑 계명을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 목숨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뭐 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요. 그 다음 이웃 사랑이잖아요. 시작은 어디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더니 뭐가 안 돼요? 나를 사랑을 안 해. 하나님 사랑에 이르는 게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을 가는 건데 내가 빠져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처방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을 위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서. 그러면요, 앞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나를 위한 그 열렬한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잘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생시키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최악이 뭐예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히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부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가라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은 되지. 아니,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서로를 사랑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보세요. 하나님이 살 길을 줬는데 내 뜻이 더 중요해. 그래서 뭐예요? 죽는 길로 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맨날 갈등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뭘 이용해서? 거짓 감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가 지옥을 대가로 해서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방해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위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이유를 왜냐하면 설명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여기서 허다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플레토스거든요. 플레토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많은 죄예요. 아주 많은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고치지 못해요. 뭘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데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얘기가 사랑이 최고다라는 얘기인데 왜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그래야 끊임없이 마음 기경을 하고, 그래야 절대로 그 약속을 내려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그 모든 것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오늘의 완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분적인 완성만을 위해서 살아요. 모든 것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완전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런데 그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취한 것은 대부분 감정으로 인한 거예요. 감정의 조화함 때문에 취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감성의 거짓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누구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첫째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곧바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다른 사람을 동시에 위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이웃을 냅다 사랑하려고 했더니 참다 더는 못 참겠네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진짜 하나님 봐주려 했더니 더 이상은 못하겠네.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이유가, 배신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약속의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지성이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상상으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길을 잃게 만들어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또 하나는 취한 것에서 깨어나야 돼요. 취하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좋아하는 것, 좋게 만드는 것. 난 이게 좋아, 이게 끌려, 나는 이거 없이 못 살아. 이게 다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성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해요. 어떻게? 힘껏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의 연결고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지를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 내가 정녕 나를 위하여 사랑했는지,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렬한 사랑이었는지,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나를 방치하고 무시하고 내팽개쳤던 것이, 또 미워했던 것이 나 자신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마음기경,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마음기경을 통해서, 마음기경의 목적이 약속의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기경에 다시 한번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분열과 대립과 거짓이 없는 평화, 진정한 평화,
그리고 죽음과 질병과 가난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 4월 선거, 하나님 정말 이 4월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악이 일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던 땅을 홍수로 정화시키셨던 것처럼 이번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정말 성령께서 이 나라를 정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악한 자들 다 벌받게 하시고 다 물러나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리사욕의 눈먼 자들은 뒤로 물러서게 해주시고 정말 거룩한 자들로 이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시도록 또 그런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 정말 취한 것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정말 깨닫게 돼요.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은 저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을 섞으려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